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연중 제 28주일 복음과 이제 독서 말씀은 그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감사라는 한 가지 주제로 통하게 되는데 먼저 열왕기 학원의 내용으로 이제 일독서를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복음 내용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 학원의 이 내용은 이제 시리아의 장수였던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여러 이제 의사들한테 가서 이제 치료도 받으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못 고쳐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그 예언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느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갔다가 나은 이후에 그 깨끗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선물을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느님 말고는 내가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바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사를 바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 하느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어떤 하느님의 호의를 입고 나서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수가 이방인이었던 그 장수가 그냥 감사하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이제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체험인 거죠. 이방신을 섬기던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느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한 사람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제 1독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먼저 시작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 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는 이 의미가 그냥 저기 예수님이 멀리 가시니까 내가 크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러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나 어떤 당시 풍습을 이렇게 봤을 때 율법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못 오도록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면, 영적인 색깔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작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외침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성사라는 그런 죄 용서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데 혹시 고해성사 보는 게 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고해성사 보기 전에 '아 나 이제 오늘 고해성사 봐야지.' 신나 가지고 이렇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성당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참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긴장을 하거나 이제 불편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아예 다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라 그랬더니 까먹었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시작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하다가 죄를 까먹어요. 그래서 뭐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다음에 이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에 나머지를 다 포함시켜서 그냥 한 번에 퉁쳐서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더라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너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습을 고해성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오늘 복음의 이 치유 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시죠. 그리고 났더니 그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하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해성사를 보시면 언제 죄가 사해지는지 아시나요?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사제가 사죄경을 이렇게 외우는 그 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아니면 보속을 받고 나서 보속을 다 완수하는 그 순간에 죄가 다 사해질까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을 집어서 그래 이 순간부터 죄가 사해졌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어, 이 순간까지, 이 고해성사에 오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 모든 자기 성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그런 행위가 또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복음의 뒷부분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사람이 아이 괘씸하다. 너네 다시 나병에 걸려라 하고 예수님이 9명을 다시 나병에 걸리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병이 똑같이 고쳐졌지만 그 나머지 9명에게 예수님은 그냥 유능한 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어떤 나병의 치유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치유까지 이루어진, 구원을 맛보게 된 그러한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독서랑 같이 놓고 보면 나아만, 외국 장수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이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냥 이방인이었던 한 나병 환자가 이제 구원을 맛본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가질 때 나를 더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께 가까이 고양시켜 줄 수 있는 덕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덕목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